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오다가 어느덧 16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 꿈꾸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역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주 안에서 일꾼되어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떤 우주보다가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커서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묻혀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한평생 100년 안쪽을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 뜻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그 뜻을 쫓아 감당하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12장부터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 받았는데, 그렇게 받고 나서 바로 보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내 하나가 아니요,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어느 지체를 이루어서 그 지체가 머리에게 붙어 역사함으로써 서로를 살게 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우리는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 지체들이 모두 다 같이 섬겨야 그 생명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발은 온몸을 위해서 섬겨야 되어지고, 손은 온몸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눈도 온몸을 섬겨야 되어지지요. 온 지체가 온몸을 위한 일꾼이 되어질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질 수가 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의상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본문을 택했지만은 16장 전체의 말씀 우리가 배경으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16장 말씀에서는 1절에 베베라는 여자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자뿐만 아니라
16장에는 33사람의 이 일꾼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사람인데 이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나머지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33사람의 이름이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도 있고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한 사람, 33사람, 이들은 이런 멤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면 되어져 있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33사람의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그냥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수식어 대신에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예수 공동체의 멤버들로서 참으로 이 예수 공동체의 교회의 이 참된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심령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나타나는 16장의 33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16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 주 안에서 무난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16장에 나타나는 이분들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한 3가지로 정돈을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베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누구 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으로 가자 할 때 동으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께서 서자 그러면 머물자 하면 머무는 사람, 내가 막 움직이고 싶더라도 예수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나를 표현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날 표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내 주님이 되어 계신 예수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가진 관점은 나를 표현해내라고 자꾸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표현되기를 바라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 여러분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특정하게 만나 내가 변화되어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고 이후로 자꾸 예수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는 교회의 일꾼은 예수 만난 사람이래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만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초점은 내가 이 사건에서도 예수 만나야지, 이 시간에도 예수 만나야지, 오늘도 예수 만나야지, 이 장소에서도 예수님 만나야지.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늘 있어야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의 일꾼 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령 3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로마서 전에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와가지고 사는 가정이었는데 로마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시내에 유대인들이 못 살도록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그 가운데 살던 이 부부는 추방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될 곳을 찾아가다가 고린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살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보게 되면 로마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시에 눈물이요, 아픔이요, 한숨이요, 불행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정말 로마하고 다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오히려 큰 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원리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내 환경과 형편이 당장 세상적인 평가에서 내게 어떻게 다가와서 나를 흔들더라도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예수 이름을 더 강건하게 부를 수 있다면 그거는 불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에 와서 이 부부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사도 바울을 자꾸 돕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바울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두 분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초반부에 말하기를 이들은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들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모신 사람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바울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제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느 누구든지 전혀 다른 경험 없어요.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꽉 붙잡고 난 다음에 오게 되어지는 첫 번째 역사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예수 만난 얘기를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그 예수님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도 그 예수 모르는데 빨리 예수 꼭 믿어야 되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도, 또 아유, 우리 누구 친척도 하면서 그 예수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공통적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분도 사도 바울보다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야, 우리 가문에 정말 유망한 저 청년 바울, 정말로 제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사도가 되어지는 이 역사 이후에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나와 함께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함께 예수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사는 이 삶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6장에 나타나는 33사람, 이들은 모두 우리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던 삶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보다가 예수 믿기 더 힘든 삶이에요. 그런 환경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라는 이 사실 앞에 무릎이 꿇려지고, 그리고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은 어느 포지션에 세워지더라도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를 만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섬겨나갑니까?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을 또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체이기 전에 유기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같은 것은 지어놓으면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바람 불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만은 생물은 다릅니다. 물을 줄수록 달라지게 되어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물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마치 생물과 같이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생명 공동체에서 어떻게 내가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조직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교회 일꾼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모여서 그냥 얼굴을 맞대며 아웅다웅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내가 그 옆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CCC에서 훈련을 받으며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두 사람씩 이렇게 파송되어 나가는데 두 사람씩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어져요.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어떨 때는 마음이 더 완고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 옆에서 하나님 마음 열어주세요. 하나님 막힌 것 같은데 저 문 열어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질 때 이미 있는 사람, 가령 주방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일을 할 때 내가 그 옆으로 가게 되어지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그분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찬송하며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 더 기분 좋게 일하도록, 감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장로님을 대합니까? 장로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이 세움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돼야 되고, 또한 안수 집사님이나 사랑방장이나 성가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게 되어질 때 나 때문에 지휘자가 더 은혜 속에 강건하게 섬길 수 있도록, 반주하는 분이 아니면 파트장이 더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지고 일하는, 말씀 전하는 자나 장로님이나 성가대나 주방이나 교회 주차나 어느 자리에서 일할 때 내가 곁에 가서 그 사람이 더 힘있게 하고 감사하며 할 수 있고 기쁘고 춤추며 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자가 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레아라는 곳은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베베는 거기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몸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신에 베베라는 이 자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먼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편지 붙잡고 로마까지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주의 일꾼, 일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막히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을 개방합니다. 오픈해서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편이 뭣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했다가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내에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이 온다고 하면 기쁨으로 오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린이도 옵니다. 와가지고 그냥 정석껏 해놓은 거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질 수가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오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까지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또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언제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여기서 모여서 찬송하세요. 언제든지 여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세요. 언제든지 여기서 예배드리세요. 하면서 집을 여는 그 모습, 이걸 통해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사도 바울이 막히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각 기관에서 일을 하는 이런 분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가 옆에 가게 될 때 참으로 베베처럼, 더 나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여기 나타나는 33명처럼 나 때문에 저분이 더 힘있게 춤추면서 일할 수 있는, 막히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3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16장에서 33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가장 많이 붙이는 수식어가 문안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안해라, 인사해라.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문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이 문안하는 것이, 서로 인사하는 것이, 이것이 문화가 되고 교회 문화가 되어지고 교회의 하나의 풍습이 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만 그래 잘 지냈냐? 뭐 일 없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여서 장로님 몸 불편하신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안하고, 저번에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안하고,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문안하고, 서로 주 안에서 문안하는 이 친교가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로마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거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몇몇 사람들이 자꾸 역사할 때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교훈대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계속 든든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예언적인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때 수식어를 평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은 분쟁의 영이에요. 분쟁의 영. 하나님은 교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강 가운데 강건하기를 바라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하고 다른 그런 의견이나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분쟁의 영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서 그 영을 대적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서로 이 평강을 세워나가는 그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서로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꾼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예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삶의 터전으로 맡겨주신 그 자리도 예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돈 버는 자리 이전에 예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예수 만나는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 만나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찬송으로 바뀌어져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은 내가 어떤 곳에 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섬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옆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되어졌듯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강건하게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제일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숙하게 체험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제일교회 가족으로서 있는 자리자리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깊숙이 만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더 강건하게 주를 섬기고 충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평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평강의 하나님이 강건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서 제일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일꾼으로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 면류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가 살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드러내는 이 삶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